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본문 그 다음 구절이 17절이죠. 그 왕들을 모으더라 한 다음에 17절이 뭡니까?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종류의 재앙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여기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일관되게 표현을 하다가 일곱째 재앙에서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끼어들지 않고 즉시 일곱 번째 재앙이 속전속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 이렇게 재앙을 다룰 때 항상 다른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인의 재앙도 그렇고 나팔 재앙도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지 않고 즉시 일곱 번째 재앙이 속전속결로 쏟아지면서 끝! 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세상은 끝! 성도 입장에서는 통쾌한 종말의 결론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에 또 내가 보매. 그러면 본문 12절과 13절이 같은 장면이라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가장 리얼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 함께 공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 다 찾습니까?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동일한 말씀입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듯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본문 15절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을 본문 15절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하게 봉독합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왜 김일수 권사님, 왜 하필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까요? 다 똑같은 귀신의 영인데 용의 이, 짐승의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왜 개구리라고 했을까요? 많은 곤충 중에서 한국 동화 아니야? 네? 지왕기자님께 왜 하필 개구리라고 했을까요? 개구리는 무엇을 잡아먹을 때 무엇으로 잡아먹습니까? 그렇습니다. 혀로 잡아먹습니다. 네? 개구리는 입으로 자기가 잡아먹을 먹이를 입으로 잡아먹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개구리는 물에만 삽니까? 땅과 물을 다 오갑니다. 자, 그리고 본문 14절에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이 말을 본문 16절에 보면 뭡니까?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응?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에 지금 무엇으로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는 전쟁입니까? 본문 14절에서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본문 앞에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입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또 뭐합니까? 입으로는 비슷한 예수를 말하면서 무엇을 한다? 이적을 행하여 하잖아요. 이적을 행하여. 그러면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탱크를 들고 싸우는 그런 겁니까? 종교적인 전쟁이잖아요.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겠다? 아니면 육적인 전쟁이겠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일까 짐승의일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며 무엇을 행한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적을 행하면 누가 했다 그런다? 하나님이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적을 행함으로 천하의 임금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영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방하는가, 이것을 계시록 2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근데 우리는 교회다 그런다고. 다 교회다. 똑같아요. 퉁 치는 거예요. 퉁.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합니다. 좀 낮추세요. 교회의 회방분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권세를 받아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막강한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계시록 16장 봅니다. 계시록 16장 9절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 해방꾼들이죠. 또 계시록 16장 11절 함께 봉사합니다.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면 해방꾼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내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항복하죠. 우리는 왜죠? 죄를 아니까. 죄가 무엇인 줄을 아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성도는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저는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음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꾼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자, 종교인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성경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인과 성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성경이지, 예수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 성경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신자와 비슷한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까? 비슷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걸 자꾸 구분을 시키는 걸 왜 자꾸 제 목사를 꾸지람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의 정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해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시행될 때까지도 자기가 이 세상 왕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해방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도를 해방할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앞에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저 현수막, 예? 칼로 막 난자질을 해놨잖아요. 보셨잖아요. 예? 이제 자기의 때가 끝나가는데 자기 정체가 하나님의 회방뿐인데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을 저렇게
어젯밤에 막 그렇게 그냥 칼로 그냥 난자질 해놨듯이. 그래서 뜯어내놨잖아요. 그러면 이 해방군들이 살려고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의 발악이 어떤 발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일을 자꾸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새 생명에 관해서 육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없으면 또 우리는 부들부들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해방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예수와 멀어지도록, 진리와 멀어지도록. 자꾸 밖에 저렇게 칼로 난자리자니까 혹시 내가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주변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아마겟돈.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이든 뭐든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구약에서는 흔하게 나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이 국경선으로 여기고 있는, 유브라데 강 동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방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벨론은 유브라데 동편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든 바벨론이 공격을 하든 본문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하잖아요. 강물이 말라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훨씬 쉬워져도, 그러나 계시록에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있을 사건입니까? 자주 있을 사건입니까? 단 한 번, 마지막에 있을 사건 아닙니까? 그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이 마지막 사건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회복입니까? 멸망입니까? 성도에게는 회복이죠. 네? 본문 12절 끝에, 자, 뭐라고 적어놔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유브라데와 관련된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본문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등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울 최후의 전쟁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음역은 하르무깃도입니다. 하르무깃도. 하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산이라는 의미니까 하르무깃도 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의 산에 대한 견해가 6가지입니다. 첫째, 갈릴리의 고대 도시 무깃도를 가리킨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둘째는 갈멜산을 가리킨다 라는 주장이 있고, 셋째는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들어서 지폐의 산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과, 넷째는 예루살렘을 말한다 라는 주장과, 다섯 번째는
약탈의 산, 멸망의 산을 말한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무깃돈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무깃돈은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다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를 명사형으로 고치면 적두어 마가 붙어서 마게드가 되어서 군대를 소집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말이지 지리적으로 실제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 또는 그 장소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말로 자 본문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 언덕, 이 산을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잖아요. 구약에 뭘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케 한 미혹한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 12절에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면서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유브라데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관련한 사건, 그리고 남쪽 유다가 동편 유브라데에 건너온 왕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강물이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강물이 여기에 줄을 긋고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강물이 본문 12절에 강물이 여기에 줄을 긋고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강이 말라서 그죠? 네, 바닥 땅이 되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가? 자, 어느 강을 마르게 한다고요? 유브라데 하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44장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에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기 줄을 껐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27절에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강이 어느 강입니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가 70년간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데 그 70년이 다 되어갈 때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너 고토로 다 들어가 이렇게 다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낸 자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고레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그때를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연수의 차이는 무려 100년 전의 예언입니다. 1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정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건져서 고토 예루살렘에 내 백성이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뭡니까? 내 집,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 교회,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말하는 것과 이 바벨론은 결국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과 굉장한 밀접성을 가진 상징적 그림자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를 두고 28절에서 내 목자라 했습니다. 내 목자. 그죠? 그러면 결국 고레스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의 마지막 이 세상 바벨론 성에 큰 성 바벨론 성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신 자의 그림자로서의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쓰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목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계시록에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록 환상을 보고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레스가 메데파사를 일으킬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팍스 바벨론 아닙니까? 우리 팍스 아메리카 하듯이 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찔러야지 자기 나라가 페르시아가 통일 천하를 이루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은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 요새가 이 마귀의 나라가 보통 요새가 아닌 거예요. 고레스가 다른 나라는 다 침략하고 정복을 해도 이 바벨론 성은 침공해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자,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성이었는데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의 이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았냐면 100m, 높이가 100m, 약 10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32m, 게다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 성벽 기초공사로 땅에서 지하로 11m를 파서 기초를 쌓았고, 또 벽은 미끌미끌하게 벽돌과 역청 원유를 이겨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만들어지죠. 그 성벽 옆으로는 또 해구,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구를 또 깊이를 11m, 깊게 파서 그 해구를 만들어서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강물이 흐르게 주변으로. 그러니까 바로 못 넘어오죠. 그러니까 그 넓고 깊게. 그래서 또 거기에 그 성으로 바로 못 들어오게끔 강물이, 그 유브라데 강물이 그대로 흐르도록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00개의 논문, 청동문으로 또 문을 만들고 성벽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 논문을 내리면 쇠로된 이 논문을, 그러니까 그 청동문을 내리면 그 앞에 그 강이 흐르니까 그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서 또 올리면 떨어지니까 길이 끊기니까 성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계된 문입니다. 그리고 해구 아래는 이 바빌론 성 안으로도 물이 있어야지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이면 이 성 밑으로 강물이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성 밑으로. 그래서 성 밑으로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안에서 이 강물을 먹고 살도록.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물이 흘러가는 또 수구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이 유브라데 강물이 바벨론 성 그 한 중앙을 통과하도록 만든 그 완벽한 요새, 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바벨론 강의 이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자, 이 유브라데 강이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바벨론 중앙을 통과하면서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략 전술에 뛰어난 이 고레스가 그 강줄기 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그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바벨론 성 중앙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바벨론 성 한가운데 물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1m의 깊은 지하 터널처럼 길이 만들어지면 말라버렸으니까 이제 그 강이 그냥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하 밑으로 흐르던 물이 이제 끊기니까 강바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에 흐르는 그 높이만큼 강이 흘렀던 지하에 구멍이 생기고 길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 군대가 한밤중에 마른 강 바닥을 걸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해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성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고, 또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을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해방시키는 그 사건이 유브라데 이 강물의 방향을 바꿔서 멈추게 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14장에 강물이 마르게 하는 이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략까지도 다 만들어놓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인간 역사에 기록될 이야기를 성경은 100년 전에 미리 기록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력해서 나라를 지탱하거나 이스라엘이 대단한 지혜의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당신의 사랑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어떻게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 설명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과 함께 무서운 대적 재앙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끈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보증. 근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보증이 있는가, 여기 이 여부입니다. 성령의 보증, 곧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기초로 한 내용입니다. 내 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킬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냄을 당할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자들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냥 당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당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예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생기면 무조건 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하며 살아왔지, 내가 그것을 막아가면서 미리 예측하면서 다 요리조리 피해온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사탄이 먼저 알아챕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그렇게 당하며 살면 되겠나? 억울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해방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해방꾼들이 무엇으로 해방을 하느냐?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적,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좋아하지 않을 사람, 김혜식 원사님, 자, 이적을 행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놀라지 않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적을 행하면 놀라지요. 다 몰려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여의도로. 네? 자, 좋아하지 않을 사람, 놀라지 않을 사람,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이적을 행한답니다. 절대 이적을 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적 사역, 첫 번째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상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많은 말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경배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안 넘어질 사람 있습니까? 이적을 행한답니다. 이적.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또 진리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 믿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개라고 합니다. 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탄,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어서 내가 막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겠다고 내가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지도록 많이 해보세요. 결국 나오는 꼬라지는 마귀의 일선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또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확신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함정에 깊이 빠진 자로서의 정체성밖에는 자기는 못 봅니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갈멜산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 잘 살게 해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지 너희를 잘 살게 해주니까. 뭐가? 바알과 아세라가.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잖아. 뭐가? 바알과 아세라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꼬드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850명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네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야, 내가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어. 자, 의인 7,000명이라고 하는 말에 이 실제적인 의미가 뭡니까? 7,000명이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7,000명은 내 백성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를 않아.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 7,000명이라는 말이. 응? 내가 볼 때는 네가 볼 때는 나를 공경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보이지. 아니야. 내가 지켜. 하나님이 내가 지키고 있어. 이게 무기또의 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며. 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 자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 여기에 줄을 긋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음녀가 앉은 물은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마르게 됩니다. 다 말라서 그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는 역사적인 구원의 날, 아마겟돈 날, 아마겟돈.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최후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5절에서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무기 가지고 싸웁니까? 돈 가지고 싸웁니까? 지식 가지고 싸웁니까? 윤리 도덕 가지고 싸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혼돈입니다. 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 단어로 뭘까요? 혼돈입니다. 혼돈.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무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두고, 자,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두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너무나 비슷하고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육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것으로 그리고 쉽게 그것에 동화되도록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절대로 이 사탄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분별력으로서는 이 사탄의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칼을 줍니까?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존재. 이런 말들을 이제 밖에 나와서 표현해야 됩니다. 예? 남들은 못할 때 여러분 할 줄 알아야지. 예? 성도,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존재, 책임지시는 존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여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신부로 마지막 날 신랑이 오실 때 이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 비밀한 무기는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고
나는 늘 죄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예수만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 절절히 드러내는 것만이, 내가 의인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에 이기는 거룩한 싸움인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